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11차 기도회 마지막 날 설교 제목을 저도 하나님 앞에 매일 묻죠. 주님, 내일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물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승리자, 예배자 이런 거를 이제 노트에다 적어놓고 말씀을 쭉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인내자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승리자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인내자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다 받습니다. 씨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씨앗인데 이렇게 뿌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씨를 다른 새가 와서 쪼아가는 밭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밭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 다 우리가 되고 싶죠. 누가 돌짝밭 되고 싶고 길가에 버려진 씨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시덤불 가득한 밭이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쁜 밭하고 좋은 밭하고의 딱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신앙생활을 홀로 서기를 해봐야 돼요. 계속 뭐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만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또 제가 이런 특별 기도회 안 할 때는 뭐 매주 목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매주 목요 기도회를 또 충전 받으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밥 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저녁 시간 되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니까 말씀 읽고 또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원하고 더 내가 깨닫기 원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학력이 높다고 잘 깨달아지고 내가 학력 수준이 낮다고 못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도 뭐 학력 수준이 높으신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시대에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어떤 분은 나중에 한글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셔도요 말씀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 읽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맛을 받고 좋은 땅을 풀어주는데 인내하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씨앗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뭐냐, 좋은 마음이 뭐냐, 좋은 밭이 뭐냐.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두잇 해가지고 이제 5, 6일 일주일 된 겁니다. 핸드폰 7to7 한지 5일 됐어요. 4일 됐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해보니까 야 꿀잠 자고 야 정말 좋다 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좋은 거 다 이제 알았고 경험도 했고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다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를 지속을 못하느냐, 킵 고잉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생활의 염려, 바쁘고 치고 들어오는 거 뭐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루틴이 싹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흰종이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할 수 있는 거 이제 택배 신청하신 분들도 우편으로 받으셨을 텐데 그거 인터넷에 출력하셔도 돼요. 그냥 A4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 진짜 실전 게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말에 내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마음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다가 7to7 저녁 7시면 7시까지. 그 뭐 어떤 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조정하시면 돼. 저는 그냥 큰 하나의 이 샘플을 드리는 거예요. 그 7to7 그리고 적어도 3시간 전에는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9시부터 기도하고 10시 자기 때문에 이제 7시 기준으로 해놓는 건데 뭐 이거 그런데 웬만하면 7시부터 그냥 집 들어가면 여러분 핸드폰 반나방이 제일 좋습니다. 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킵고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불편하죠 여러분.
아니 뭐 핸드폰으로 뭐 보는 게 뭔 죄야? 죄 아니죠, 여러분. 자유의지 주셨어요. 뉴스 보는 게 뭔 죄야? 9시 뉴스 보는 게 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예배하는 게 나의 인생의 가장 first이기 때문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잇 설교의 작년에 1편이 뭡니까?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인생들이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버리지 마라.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동시에 3가지 4가지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자꾸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망각시키는 형태로 중독 패턴으로 끌고 가서 본질을 대면하지 못하고 시간을 자꾸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왜? 시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시간을 마귀는 계속 갉아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인생 다 허비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인생마다 내 모래시계 다 끝났어.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뭐 하나의 응답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응답 받았다고 여러분 그 인생 잘 풀려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연장해줬다고 잘 풀립니까? 나중에 교만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허락하신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똑같은 말씀을 뿌렸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 특별한 걸 통해 가지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사람들은 결론만을 봐요, 여러분. 사과 열매 따먹는 거 봅니다. 배 익었구나 따먹는 것만 봐요. 추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벼가 여러분 무르익어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는요. 그 3월 달부터 모내기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 모 심고 물 주고 그 전에 겨울에 밭 갈고 불 태우고 토양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하는 그 모든 수고를 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느냐? 그냥 가을의 햇볕에 황금빛깔 같이 그 벼 무르익은 그래서 추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의 기쁨을 보려고 그러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농부는 밭에 가가지고 밭 지키는 겁니다. 무슨 벌레는 안 드는지 병충해는 안 있는지 또 다른 잡초는 안 생기는지 늘 농부가 손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그거를 하는 사람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이 밭 보는 사람은 어느 날 막 트랙터가 막 이 볕단을 막 쌓아 올래. 야, 농부 좋겠다. 저렇게 쌀가마니 들고 가니까 쌀가마니 들고 가려 그러면 1년 내내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인내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벌써 며칠 안 됐는데도 현대인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야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정말 핸드폰도 안 만지고 매일 밤마다 1시간씩 기도했는데 주님이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참 여러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며칠 했다고 여러분. 그 며칠 했다고. 그 뭐 한 이틀 여러분 저녁 금식하고 살이 왜 이렇게 확 안 빠지지? 킵 고잉 해야 여러분 빠진다니까요. 그냥 쭉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어떻게 인내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지치고 동력이 떨어지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인내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인내해야 될 때 인내가 없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뭐 그 목표를 크게 잡든 작게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와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 실제가 됩니다. 아무리 뭐 내가 뭐 1000억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지금 1억도 없는데 뭐 목표는 크거는 뭐 개인 자유니까 좋다 이거 여러분. 그럼 이거를 쭉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씨를 뿌릴 것이냐를 정확하게 설계해서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OX만 하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여러분 매일마다 금메달 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일과대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릉 성수촌의 꾸준한 인내가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멋진 그 장면만을 바라보고, 야, 나도 저렇게 금메달 목에 걸고 싶다.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주님 앞에 살고 싶다.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 지루한 기간들, 아무것도 없는 기간들, 그 기간들을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정확한 시간 계획표를 짜셔서, 제가 그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분들이 오늘 그 우리 주간 계획 시간표 웹사이트나 어디에다가 올려가지고 다운받으시고,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좀 대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그냥 원가로 뭐 1,000원이든 2,000원 이렇게 공급해 드릴 테니까 이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다음번 제가 또 다음에 라이트하우스 할 때는요, 이 기본 7-7에 업그레이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7시간 루틴이 딱 박히고 나면 이제 주간 7-7 하면 24시간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딱 막아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 확보해야 되고요. 건강 관리할 시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 아주 작은 좋은 습관이 도미노처럼 나의 삶에 하나가 딱 축적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좋은 습관 기른 친구들은 뭐 정말 너무 그 친구들은 뭐 감사한 일인 거죠. 너무 이 메시지를 뭐 초등학생들이 듣고 실천을 해? 그러면 이제 걔는 뭐 나중에 정말 나라 구하겠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인물이 되겠어요. 그런데 장년층이 이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남은 인생 알차게 쓰임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유혹이 되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다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든지 남 주든지 팔든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오늘의 기쁨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 이렇게 뭐 세상 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진리 같은 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행복할 거니까, 내일 부자 될 거니까 오늘은 내가 참아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하루 그냥 현재만 사는 거예요. 현재만. 우리는 늘 현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행복해야지. 내가 미래에 이거를 내일 내가 이거 이제 7-7 해야지. 내일 나는 말씀 읽어야지. 내일 나는 뭐 이제 금식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절대 못 합니다. 예? 인간은 현재밖에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미래 못 살아요. 그 마귀는 계속 과거 일을 후회하게 만들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서 현재는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주 전략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 사는 거 회개하게 하시고 미래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성실하게 씨 뿌리며 살기 원하세요. 인생 살아보면 일액천금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뿌린 거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뭐 일확천금 주어줘? 그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생에 여러분 부메랑이 돼서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나 돈 다스리는 자 됩니까? 돈 다스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다스리기. 나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돈을 다스려요, 여러분? 시간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돈을 다스립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력을 갖고 있는 웨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다 지배를 받는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막 이상하게 메타인지가 형성돼 가지고 뭐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 없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뭐 어떻게 오셨는데 여러분 다 돈 쓰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차를 하든 눈 뜨면서부터 다 돈 쓰는 건데, 그런데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뭐야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마다 부르신 유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내가 살면 되는데 그냥 이상한 비질리 꼰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가난해야 돼. 뭐 이런 생각.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이것도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래서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돈을 다스리기 전에 첫 번째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는 거에 첫 번째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려야 된다. 시간 다스리는 거에 첫 번째 과제가 도미노가 저녁 시간을 우선 다스리죠. 낮 시간에는 일하는 분도 있고 각자의 인생 라이프가 다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저녁 시간부터 먼저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7 to 7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하세요. 21일만 오늘부터 해서 4월 중순까지 21일만 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거가 됩니다. 이제 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 마라 안 해도 21일 동안 오늘부터 쭉 하신 분들은 이제 한 달쯤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자동 근력이 붙어요. 우리 헬스장 가면 PT 선생님이 초반에야 운동기구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 맨날 같이 따다니면 귀찮잖아요. 나도 다 할 줄 아는데 이제 그러면 뭐하러 돈 쓰고 여러분 교육받아요. 그냥 내가 혼자 그 순서대로 하면 되지. 그 돈 아까운 돈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 맨날 아침 10시만 되면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회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쓰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맨날 아침에 이것만 해. 그러면 뭐 씨 언제 뿌리냐고 여러분. 씨 언제 뿌려.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내 분야의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분야의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 신앙의 좋은 양서들을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읽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는 그래서 책 리스트들을 기회 되는데 좀 정리해가지고 분야별로 뭐 100% 아니면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읽은 것 중에 나름대로 이거는 참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저자의 말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이상한 걸로 뭐 추천했다고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 책을 보고 이런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우리가 뭐 저도 여러분 뭐 제가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그 알아서 분별해서 취하는 건데 하도 리스트 달라고 많이 메일이 오니까 이 책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책만 보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핸드폰 내려놓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뭐 밥 해야 되는데 밥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산책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이 뭐 꼭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몸은 관리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그냥 지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쁜 거 계속 먹고 운동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냐고 여러분. 네 스스로 지키라고 시간을 줬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그러면 운동을 하면 돼, 여러분. 식단을 관리하면 돼. 그러면 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면역이 있기 때문에 다 회복이 됩니다. 건강하게 디톡스가 되고. 그런데 자꾸 뭐 아이들 신앙교육 안 시키면서 맨날 드라마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뭐 맡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들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개똥 철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생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감사해서 누군지는 저도 모르니까 그냥 오늘 딱 나가시는 길에 계시면 컵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한테. 30년 신앙생활에 너무도 부끄러운 결과물에 망설이다 편지를 씁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우연히 선교사님의 유튜브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1년 전에 올려놓은 말씀 영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 재미있고 뭔가 속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말씀에 어머니의 7년 동안의 매일 기도를 하셨다는 말에 나는 그만 오열을 했습니다. 한참을 대성통곡을 하고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헌금을 먼저 준비하고,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 되면 마음이 바뀔까 봐였습니다. 한 번도 혼자서 수유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가 부자 동네 강남에 가려니 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지 용기 내보다 큰 결심을 하고 간 곳이 캄성교회였습니다. 오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게임과 엉뚱한 세상길로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아이들 삶을 이제야 가슴치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해서 나름 열심히 교회와 교사와 찬양대 여전도에 봉사하며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되기를 꿈꾸며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평안하게 무난하게 권사되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고 안락한 집안채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두이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어린아이처럼 설레며 캄성교회를 달려가듯 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시세와 지식 대방출과 같은 메시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책을 읽게 하셨고, 역사가 궁금했는데 헤리티지라는 책을 읽게 하셔서 알게 하셨고, 갈망이라는 책도 읽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여튼 책들, 북한을 자유케 하라는 책을 통해 북한의 실상도 보게 하셨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다 읽는 내내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경험도 하며 울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극적으로 살아야 하니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반찬을 사드신다고 해서 솜씨가 없지만 만들어 드리고 사다 드리고, 한 번은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수유리에 고깃집 문간의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님 대접하라고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나누어 드리니 기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할수록 더 나누라고 하신다.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가실 때 하나님께 다 털렸습니다.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하니까 달러가 생각이 나서 며칠 전 내가 가진 200달러 환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다 선교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어려운 카자흐스탄 가정에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께 드렸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나는 텔레비전 앞에 시체가 되어 누워있을 때가 많았고, 트로트 볼 때가 많았고, 아이들 쏙썩이는 걸 트로트 의지하며 드라마 보며 잠시나마 이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뒷골이 너무 당기기 시작을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흐려져서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냉장고 문을 한참 동안 열고 서 있고 베란다에 가서 뭘 하려는지 생각이 안 났고 말을 하면 뒤에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외쳤습니다. 기도원 뒷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도 해보아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캄성교에 와서 나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뒷골 당기는 것도 없어졌고 내 영혼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캄성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계속 기도 중입니다. 더 많은 일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모여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길, 더 넓은 곳으로 나와서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수유리에서 기도합니다. 예, 집사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전에 참 가난할 때요, 20대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가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나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할게요.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나 뭐 부자 되려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이 스트레스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걸 테니까 내가 뭐 30세끼 고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이 먹는 문제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부끄러운 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가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런데 제가 뒤에 거를 안 지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나 주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올인하겠습니다. 제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데 저는 그 진심을 끌고 갈 수 있는 삶의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달라지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 다 까먹고 그냥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를 보니까 여의도에서 좋은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강 바라보면서 뭐 직원들하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때 27살 때 그냥 불현듯 어느 날은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부자 됐으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 제가 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피자 뭐 몇십 판씩 사가지고 다 섬기고 명품 양복 뽑아가지고 옷에서 반짝반짝 윤나는 거 그런 걸로 그냥 칼주름 잡은 거 드라이 잘해서 그런 걸로 그냥 아주 폼나게 양복 입고 교회 가서 법인카드로 피자 사주는 걸로 인정받고 아이들한테 그 칭찬받고 선생님들한테 부러움 받고 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를 저는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27살 때 사장 돼서. 그런데 참 그렇게 제가 처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만났는데도 사장 돼서 1년 3개월쯤 되니까 주일 예배 제가 불과 그때 2년 전에 서울숲에서 새똥 치우면서 주님 앞에 나 주일 예배만 좀 드리게 해달라고, 주일날 일 좀 안 하고 예배만 주님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제가 여러분 사장되고 이제 뭐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닌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다리를 꼬고 있다는 사실도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직원이 문자 오니까 회사 관련해서 그냥 답변 문자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다가 불현듯 제 스스로를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 시간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와. 교만해져 있어가지고 뭐 다 아는 얘기 또 뭐 하시는구만. 그냥 이런 혼자 판단하고 있고 빨리 끝나야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운동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안 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주일날이건 언제든 예배당 가면은 늘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새벽기도도 가고 있고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그러다가 또 월요일 출근하니까 회사 일 또 막 바쁘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오늘은 예배 좀 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 은혜가 안 돼. 이상하게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세상에. 그냥 오직 머릿속에는 이건 조금만 더 하면은 저 합병해가지고 상장 시켜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몇십억 엑시트 해가지고 그냥 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냥 그것만 빠져가지고 맨날 재무제표 하고 회계사 하더라고 만나가지고 그냥 하여튼 세상
세상에 먹고 사는 생각만 저는 머릿속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새벽 2, 3시까지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보상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뭐 백화점 가서 양복 한 벌 내가 못 입냐? 그리고 그냥 가서 해 입고 또 그거 가지고 어깨 힘들어 가가지고 교만해서 살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뭐 내 스스로 보상해야지. 제일 좋은 회초밥집 가가지고 혼자 회어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약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요. 너무 잘 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계속 회사는 돈 잘 벌고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이거 이러다가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약간 보험이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삶이 너무 지금 좋아. 예수님하고 안 놀고 세상하고 노는 그때 당시에 이 삶이 좋은데 왠지 주님이 가만 안 둘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니까 약간 한 발은 다시 교회에다 걸쳐놓고 약간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간 협상은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안 뺏기고 지연 작전을 써야 되겠다. 세상을 최대한 오랫동안 놀아야지. 이런 뭐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를 이제 금요일 날 철야기도 가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토일 회사 마치고 나면은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혼자 하는데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기도줄 끊어져가지고 기도 줄이 잡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기도하면 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줄이 잡혀요. 기도 줄이. 그러면 완전 이게 몰입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그래서 기도가 정말 많이 쌓여 있는 데를 가 보면은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영적 공격이 없고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기도가 벌써 많은 중보자들 오셔가지고 10년째 여기서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포근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막 대전에 몰입되고 딴 생각 안 들고 막 눈물 나고. 그런데 이제 저도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한 3개월을 혼자 씨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약간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또 기도 자리 끝나고 나면 또 인생에 그냥 즐기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사 아저씨가 문 열어줘. 외제차 리무진 뒷자리 앉으라고. 그럼 당연히 탁 앉으면 자동으로 다리가 꼬여 그냥. 뒤에 리무진 차이가 넓으니까. 그럼 뭐 탄산수 항상 또 기사 아저씨 물 갖다 놓잖아, 여러분. 그럼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지 뒤에서. 운전 안 하니까. 핸드폰 보고 뭐 업무 보고서 받고 서류 읽고 전화하고 뭐 그러다가 좀 피곤하면 자고. 그럼 또 내리면 또 도착했으면 문 열어줘. 그럼 또 엘리베이터 문 닫고 있잖아요. 그거 좋잖아요. 그냥 기분이요. 그럼 또 사무실 가면 뭐 여의도 다 보이지. 뭐 직원들 업무 보고하겠다고 서 있지. 그다음에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냐. 부장님 어디 갈까요? 그럼 맛있는 거 먹지. 또 뭐 퇴근 해가지고 또 오면은 집에 데려다 주지. 그러니 뭐 이게 뭐 마음이 여러분 뭐 절박할 게 없잖아요. 그냥 교회 가면은 뭐 부목사님 와 우리 성공해가지고 이렇게요. 역시 기도하더니 장로님 집안 아들이라 가지고 뭐 뿌린 게 있다고 뭐 계속 이렇게 뭐 듣기 좋은 소리 해주시지. 그래서 제가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시 주님을 만났어요. 혼자 새벽에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진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요. 내가 고멜이구나. 내가 고멜이야.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인간이 주님 앞에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먹고 사는 게 뭐야, 여러분? 그냥 뭐 완전 무슨 재벌집 아들 만들어줘도 살게 해주셨는데 다 까먹고 지 인생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뻔히 내가 체험되고 경험되고 아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좋더라고요. 진짜 27살 청년인 제가 세상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솔직히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기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하고 살다가 순종 안 하고 그러다가 근데 딱 만났는데 막 회개하고 막 다시 이제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야, 너 인생들 어떻게 사는지 다 해봤지? 그러시대. 인생들 어떻게 사는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2년 동안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지? 예, 봤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푹 고개 숙이고 있는다. 다들 고생해가지고. 제가 일 안 해볼 때는요, 김밥 천국 가면은 아주머니가 뭐 돌솥비빔밥 비빔밥 나오고 참치김밥 나오고 뭐 라볶이 나오고 그냥 뭐 내가 돈 줬으니까 시킨 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돌솥비빔밥 설거지 해보니까 아, 진짜 힘들더라고. 손목이 힘들어요.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결혼식장 뭐 뷔페할 때 막 서빙 나오잖아요. 우리는 막 먹을 때는 그냥 뭐 이 호텔이라 가지고 조그만한 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 주냐 뭐 이러고 그냥 먹잖아요, 여러분. 그 접시 그거 여러분 뒤에서 설거지 하려 그러면요, 설거지 고무장갑 끼고 고무 신발 신고요 8시간 동안 설거지 하려 그러면은 주말에 팔 나갑니다. 팔 나가 정말. 잘못하면은 또 일 서툴러 가지고 다치고 그 기계에다가 막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고압 세척하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일들을 육체 노동을 해보니까 해봤거든요, 여러분.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한지도 알고. 그런데 또 사장 돼가지고 언제 내가 그런 걸 했나 싶을 만큼 또 사람이 또 적응하고 살아요. 금방 있고. 근데 주님 다시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인생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아. 너가 경험해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한 구탱이에 걸쳐가지고 사는 게 인생들인데 내가 원하는 예배는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다, 얘들아. 교회 와가지고 분칠하고 그냥 괜찮은 척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김 장로님 괜찮은 척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다 그러니까 괜찮은 척 뭐 다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냥 교회 직분 받았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애통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게 아니다. 정말 너 힘들어 사는 게 힘드니? 그럼 와서 울어라. 아버지 집에 와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뭐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 집이 아닙니다. 붕어빵 먹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이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와서 아버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이 고장난 마음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는데 주님 이제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거. 아들 문제는 해결됐는데 주님 내 인생이 영원히 이제 주님 이렇게 나 말라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에 말라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 말라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평탄함에 말라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에 말라 죽어가고 다 어디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면 안 하고 트로트 보고 마취총 맞고 있는 거예요. 쇼핑하면서 마취총 맞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바로 27살의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원하는 예배는 종교놀이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뭐냐? 진짜 마음을 열고 가면 벗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인생의 고민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냔 말이에요. 벌 주고 죽이고 용서하고 이 게임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연애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왜 만나고 싶어요? 응? 쳐다만 봐도 좋으니까, 옷깃만 스쳐도 좋으니까, 눈빛만 마주쳐도 좋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 봄 내가 만들었어. 같이 좀 걷자, 얘들아. 이 하늘 봐봐.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이 하늘 내가 만들었다고, 얘들아. 이 구름 좀 봐봐. 오늘 이거 내 작품이야. 야, 이 새싹 좀 봐봐. 이 새싹 내가 만든 거다. 너희들 보여주려고. 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어디에 마음 하나 둘 데 없어가지고 그냥 만지작, 조그만한 거 만지작거리면서 그러고 있다. 제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제가 욕을 못해요, 여러분.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도 조금 주님 풀어주니까 마음 떠나가지고 이 짓 하고 사는데, 그때 당시 그 성령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서게 될 건데, 난 그때 진짜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에 5천 명씩 이렇게 몇만 명씩,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서겠다 해서, 저는 그때 회사 대표니까 CBMC 같은 데 가서 뭐 조찬 모임에서 우리 사장님들 간증하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총무 같은 거에서 내가 김밥 사다 주고 하니까 뭐 간증 집회, 간증을 짧게 한 10분 나누라는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야, 밑바닥에부터 사장까지 너 살아봤지?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앞으로 가난한 사람도 만날 거고, 잘 사는 사람도 만날 거고, 못 배운 사람도 만날 거고, 배운 사람도 만날 거고 할 텐데, 너는 공감해. 그들의 마음을 네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살아온 짧은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났더니 이제 너 거기서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회사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가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제일 하기 싫었던 소리가 회사 내려놓으라고 언제 할까봐, 분명히 이렇게 나를 외제차 태우고 주님이 기사하고, 이게 그럴 분이 아니신데 제가 타면서도 이상한 거야, 그냥 느낌이. 내가 언제 뭐 BMW 760 달라 그랬냐고. 나 그냥 나 쏘나타 타면 돼. 근데 뭐 이렇게 과한 걸 주시고, 나 운전할 수 있는데 기사도 주고, 대체 왜 하면서도 처음에는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 타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편안해. 또 원래 내 거였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기가 진짜 싫더라고요. 왜 내려놔요, 주님? 내가 수고해가지고 거둔 건데, 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거지.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래도 그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안 그럼 어차피 여러분 얼마만큼 맞고 뺏기느냐의 문제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면은 좀 덜 맞는 거고, 뭐 계속 킵 고잉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여튼 어떻게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뺏겨요, 여러분. 결론은 제가 아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 이제 머리 굴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기도원 가가지고 책 읽고 이제 3일 기도하고 해서 나왔는데, 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절박한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영끌을 해가지고 지금 집이 부도나게 생겼든지, 앞으로 아니면은 뭐 건강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지금 형편이 안 좋든지, 아니면 애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다른 또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뭐 남편 문제가 다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절박하게 막 기도하면은 여러분, 지금 절박한 마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해 주시고 상황도 바꿔 주시고 여건도 바꿔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는 이거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어떤 날은 숨고 싶고, 왜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내 이렇게 신대원 가도를 보면은 진짜 목사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착해. 정말 마음이 깨끗해. 세상 때가 안 묻었어. 근데 저처럼 세상 때가 많이 묻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야, 내가 야곱 기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정말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라 그럴까? 좀 번듯한 좋은 사람 쓰시지.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인내할 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배신할 수도 있고, 배신하고 또 세상 다시 나가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거든요. 그때 꼭 여러분 용기 내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이요, 지금 은혜 받을 때야 막 뜨겁지 여러분. 며칠 가지. 근데 또 분명히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귀신같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안 뜨거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기도 안 하고 제일 연약한 날 딱 치고 들어와. 지금은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뭐 얼마나 지금 우리가 뭘 넘어질까 싶지 여러분. 넘어지는 날 옵니다. 그때 뭘 알게 되는가 하니요, 십자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네. 무너졌다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요, 우리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종교생활한 사람들은요, 십자가 봐도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액세서리 같아. 그냥 뭐 십자가지 뭐. 근데 그렇게 주님 은혜 경험하고 또 무너지고 또 주님 불러서 살려주셔서 또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새롭게 보여. 찬송가를 봐도 그냥 맨날 우리 할머니 부르던, 가정예배 때 부르던 그 찬양 아니야. 그냥 귀에 딱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부르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찬양이 여러분 다시 느껴져. 막 속에서 막 오열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데 막 십자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인내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인내의 삶을. 인간이니까 저처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쓰실 것 같으면 작정했으면 좀 곱게 키워가지고 쓰시지. 왜 오만 거 다 세상 거. 내가 언제 술집 가자 그랬냐고. 왜 술집도 뭐 내가 간 거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냥 왜 그 허락하셨냐고. 다리 몽다리 분질러 버리지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저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부르신 내 인생의 부르심이, 너는 그냥 밑바닥부터 세상 거 다 해봐. 다 해보고 사람들한테, 부자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재벌 청수도 여러분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니는 그래서 다시 훈련시킨 거야.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재벌 회장님이 메일 왔어. 비서실에서. 완전 재벌은 아니고 그냥 준재벌? 준재벌인가? 몰라. 일단 부자 여러분. 유명한 회사니까. 작년 거 다 듣고 비서실에 다 돌려가지고 듣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은혜 받았다고 격려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져도 또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 다음 주에 핸드폰 만지다가 대판 부부 싸움해?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 밤에 회개하고 다음 날 저녁 되면 또 새날이잖아. 새날. 또 새날. 매일 새날 주셔 여러분. 24시간 우리 주님은 죽을 때까지. 다시 또 핸드폰 갖다 넣으면 돼 여러분. 그리고 또 일어나고 씨를 뿌리면 돼. 왜? 반드시 열매를 거두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띄워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약속해 줬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 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도 받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 민족을 쓰신다. 나는 하나님 열방의 마지막 때 주자로 쓰신다. 약속을 다 받았지만 인내함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인내함으로 정말 인내가 여러분 정말 이게 인내가 마지막 키입니다. 키.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뭐 그 해도 그냥 키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라톤 할 때 여러분 그냥 금메달 순위권 안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 한번 튀고 싶은 애 있지. 휘슬 불자마자 막 100m 개주아저씨 뛰쳐나갔다가 여러분 10km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마라톤자는 그냥 꾸준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꼬린 지점 들을 때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 괜찮아. 또 일어나서 또 여러분 데일밴드 붙이고 또 가는 거야. 쓰러져도 또 가는 거야. 목적지를 향해서. 인내를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 다 깨달았어? 철도 들었어? 이제 하나님의 군인이 되기로 해가지고 영적 전쟁 하려고 그래? 너가 정말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뭐 이제 사병으로 가서 훈련병 때 훈련을 받는데 정말 그 유격 훈련할 때요 인내를 배우게 돼요. 완전 군장하고 행군 다 했는데 힘 다 빠졌는데 그때부터 가면 이제 올빼미들 일본 올빼미 뭐 빨간 모자 쓴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조교들이 올빼미들 이제 또 뭐 팔 벌려 뛰기 100회 실시 뭐 이러고 자빠지면 뒤로 끌려가가지고 또 여러분 고생하고 뭐 8번 7번 뭐 이러면 이제 막 하여튼 별별 다 해면 막 복근 터지기 직전이야. 힘들어가지고 근육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제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막 안 움직여. 이제 막 경련 나고 애들이 다들. 그러면 또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군인들인데 다 나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총 주면 총 쏴야 되는 거고 저기 주사 주면 주사를 놔야 돼. 그러니까 뭐 의무병이라고 해서 그 뭐 똑같아 그냥. 그런데 그냥 아프면 얘는 고쳐야 되는 미션이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고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가서 걔네들이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그냥 그런 훈련을 하면서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인내를. 정말 이빨 꽉 깨물고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몸이 한 체급 팍 올라가요. 그 5일 동안 그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완전 군장하고 다시 그 복귀하는 날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 왜? 인내해가지고 내가 유격 훈련 끝났단 말이야. 하나 통과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 시험 환란 뭐 미움 다툼 뭐 시기 질투 뭐 불화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눈으로 감고 전신갑주 입고 나에게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나는 개주할 거야.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난 꼴이 난다. 나는 나 어떤 것도 나는 필요 없고 주님 앞에만 난 인정받으면 돼.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독선적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이 자신을 살피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도 보시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 성경이 신약 성경 인내는 여러분 저기 인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없고 신약에 있는데 다 성경에 그걸 완주하려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신부들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다 깨어났죠. 그런데 누구만 5명만 혼자시 들어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에 기름 채우면서 인내하며 견뎠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말세되니까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양들 안 관리하고 다 딴짓거리하고 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 비유하잖아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그래서 막 깨우니까 막 왜 깨우냐고 막 두드려 패잖아, 끌고 가가지고 깨우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나는 내 부르심 사명 감당해야 된다. 곁눈질 하면 안 된다. 곁눈질 해,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달린 자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의 잔치 들어와라. 다스릴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천년왕국 들어가면 여러분 다스리는 하나님이 분깃들을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영적 근력 훈련 받은 만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시대를 감당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제가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교회 예배가 다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세대별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초등부 예배가 어디 있고 중등부 예배가 어디 있고 고등부 예배가 어디 있고 대학부 예배가 어디 있고 장년부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지. 전 세대 예배.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초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이 맞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될 수밖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야, 관리하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오는 이 장로의 유전처럼 진리가 아닌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다 차 타고 교회 가면은 유치부는 유치반, 초등 아들은 초등반, 대학생은 대학반, 어른은 어른반 갔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뭉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한 메시지 안에서 세대 차이를 없애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가치관을, 세상에 들어왔던 가치관을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아니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여러분 얼라이어먼트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우리가 가족끼리 아빠 이 말씀 오늘 들었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셈하고 하브라타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커지니까. 그냥 한 방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 애들 떠들잖아요, 여러분. 어른 예배 드리는데 애기들 막 응애 하고 나면은 장로님 또 막 째려 보시고 그럼 또 괜히 집사님 눈치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뭐 목사님들이 아니시니까 교회를 구조를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역할, 그 유대인들은요,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 모르니까 불쌍한데 그래도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의 얼바인 같은 데 집회 가보면은 1.5세만 돼도 한국어 못하는 애 많습니다. 2세 되면 거의 못하고 3세 되면 아예 못하지, 여러분. 일단은 한국인에 대해서 그 어릴 때 차별받고 크고 막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 하는 걸 싫어하고 애들이 영어 하는 걸 더 좋아하고, 또 그 엄마들도 뭐 미국 왔는데 영어 잘해라, 한국말은 뭐 엄마 아빠 잘 하는데 이러니까 잘 안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그러니까 한국의 뿌리가 없는 거야. 한국의 뿌리가 정서적으로. 그 우리
바나나라 그러잖아. 겉만 노랗지 안에는 하얗다고. 그런 애들을 겉모습은 동양인인데 속이 백인이야. 왜 그러냐면 정신 구조가. 그래서 미국의 어느 유명한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각 나라에서 다 유학생들 왔으니까 니네 나라 전통 문화를 와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을 느껴보자 했더니 한국애가 여러분 와가지고 저기 뭐야 유럽의 오페라 노래 불러가지고 네가 왜 한국인인데 그걸 하냐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은 뿌리가 얕은 거지.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세탁소 차리고 식품 가게 해가지고 애 하버드 보내기 바빴지. 판검사 만들고 미국에 어디 저기 MBA 보내기 바빴지. 골드만삭스 보내긴 바빴지만 어떻게 애들 인성 교육을 신앙 교육을 똑바로 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에 애 잘 키웠대. 어떻게 잘 키웠어? 여기 뭐 올바인 가가지고 어느 학원 보내가지고 어디 뭐 동네 학교 보내가지고 여기 대학 가가지고 애 연봉 잘 받고 살아. 그래 그냥 시집 장가 잘 가가지고 그냥 수영장 딸린 앞마당 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는 있어. 믿음 다 떠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갔는데 여러분 초등부 예배 따로 드리지, 중등부 예배 따로 드리지, 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지. 그러니 여러분 한국말 잃어버리지. 한국인 정체성 날라가지.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 선물이라잖아요. 시간을 통제해야 된다잖아요. 시간 통제. 자녀들의 시간. 어떤 시간? 인풋되는 시간을 통제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다른 것을 먹었어. 세대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세대 차이의 이유가. 세대 차이 왜 나요, 여러분? 세대가 다르니까 차이가 나죠. 왜 세대 차이가 날까요? 세대가 달라서 들어온 인포메이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화적인 차이로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으로. 그런데 여러분 세대 차이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줄여요, 선교사님?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토라라고 하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교재를 쓰니까 인생 라이프 자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생 살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샤밧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런데 뭡니까? 할아버지, 부모 3대가 다 모이잖아.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 TV 없다고 했죠. 유대인들 집에 거실에. 저 세속화 유대인들 말고 정통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 거실에 절대 TV 없습니다. 가전제품.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할아버지가 보던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있고 그거에 대한 랍비들 주석서 있고 그거에 대한 애들 쉽게 읽을 수 있는 탈무드판 있고 이런 거 쫙 있는데 맨날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아빠하고 그 책 할아버지 손때 보던 거 손자도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낡았으면 똑같은 판 새로 뽑았든지. 그러니 그거 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매주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정신통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야, 너 이번 주에 학교에서 뭐 배웠냐? 할아버지 나 물리에서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그래? 야, 그 신명기 말씀 한번 가져가 봐라. 한번 보자.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미 애들이 13세가 되기 전에 토라 오경 다 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달달달달 외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나와. 그러고 막 7살 먹은 손주, 할아버지, 13살 먹은 뭐 손녀 이거 가지고 야,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서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몇 구절을 이렇게 말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 이거 가지고 말씀 배틀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하브루타예요. 그냥 뭐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쏙 빼고 그냥 뭐 막 유대인들끼리 막 누가 저 입심이 세냐. 이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씀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하고 손자 손녀가 같은 생각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회당에 가면은 랍비가 우리도 좀 목사님 아니에요? 뭘 메시지를 하느냐면 아버지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든 가든지 간에 미국에 뭐 뉴욕을 가든지 미국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집값은요 회당이 딱 있고 자기네들 율법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차 안 타고 그 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자기네들 무슨 규칙으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집값부터 순서대로 집값이 비싸. 왜냐면 애들은 회당 중심이거든. 라이프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하고 다 옷 입혀가지고 토요일 날 갑니다. 가면 여러분 초등부 있을까? 중등부 있을까? 유치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전 세대가 드립니다. 드리면서 뭐 하느냐? 다음 주에 가정 그 샤바 때 해야 될 텍스트에 대해서 랍비가 전문적으로 풀어줘. 그러면 그 주보가 뭐가 주느냐?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집안에. 그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공부해가지고 토요일 날 할아버지와 같이 이제 막 토론하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막 주니까 할 때 이거 이렇게 보고 가르치라고 참고 문서를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게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TV 보고 영화 보고 안 한다니까. 유대인들이. 응? 그렇게 하면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좋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뭐 학살이 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해도 유대인들 여러분 전 세계에 4천만밖에 안 됩니다. 2천만, 4천만이래. 요새 자꾸 말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천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그 가운데 이 삶을 사는 유대인이 여러분 2천만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유대인이 약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약 200만에서 300만밖에 안 돼. 이 3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300만도 안 되는 이 그룹들이.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뉴욕에 여러분 빌딩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다 내 거야. 빌딩 한 채가 몇 조씩 하는 맨하탄에. 그런 할아버지들 여러분 쇼핑몰 가가지고 손자 손녀 명품백 사줄까? 여러분 그 유대인 할아버지요? 옷 두 벌로 살아. 그냥 그 맨날 유대인 아이스 입는 옷 있지. 그거 빵 모자 쓰고 검은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맨날 토라보고 있어요. 비즈니스맨인데. 그리고 손자 손녀 거기 있는 유대인들 랍비들 키우는 헵시바 대학 같은 그런 데 보내는 거야. 거기 보내고 학부는 그리고 나서 니들 이제 23 넘었어? 그러면 이제 니네들 다른 데로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해. 그리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 돈 그렇게 많은데 애들한테 물려줄까? 안 물려줘 여러분.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18세 넘잖아요. 아무리 회장님 집 아들도 다 스스로 알바하면서 먹고 삽니다. 왜? 인생 고생해봐야 된다. 그래 독수리처럼 키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막 관뚜껑 덮이기 전까지 자식 양말 개놓고 주무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인들의 자녀 사랑이 강남 바닥에 뭐 다 컸는데 여러분 뭐 다 해주려 그래. 하여튼 결혼식장 가가지고 여러분 다 골라줘. 막 사랑이 넘치고 돈이 넘쳐가지고 또 그렇게 해주는 또 배경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나 늙으면 잘 모셔라. 응? 유대인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엄마는 줬는데 아빠는 요새 살아보니까 애들이 지네들 둘이 사는 것도 빠듯한데 뭐 모시고 싶은데 모실 환경이 안 돼. 그럼 또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봐요.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가지고 저 장가 보냈더니 저 여시 같은 게 뺏어가가지고 세상에 엄마 용돈은 5만 원 주고 며느리는 명품백 입고 와 추석에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응? 엄마는 어디 아울렛에서 사오고 얘는 신상 입고 오고 이러면은 송편 빚다가 여러분 열받는 거야. 응? 왜 그래 여러분? 줬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 주고 기대 안 합니다. 주지도 않아. 대신에 기대도 안 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내 시간 통제하고 내 건강 내가 관리하고 걔는 걔 나름대로의 인생을 사는 거야. 나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잘 키워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의지 안 합니다. 자녀도 부모 의지 안 하고
부모도 자녀 의지 안 해. 그러니까 서로 편한 거지.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면서 대신에 애들이 18세만 넘어가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장님 집 아들도 아버지가 막 유대인 부자냐 막 한국 부자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정말. 근데 티가 안 나. 우리나라 부자는 그냥 졸부들이 막 티내고 막 무슨 막 이상하면 막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지. 그런 애들은 거지야 거지. 뭐 거지는 아니지만 졸부지. 누가 그렇게 부끄럽게 유대인들 자전거 타고 다녀 보면 회장님이 막 진짜 유대인 동네 가보면 여러분 회장님 막 진짜 막 뭐 엄청난 회장님이야. 제가 이런 거 여러분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분들 아니보다 하여튼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차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 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책으로 통해서도 배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다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기 무슨 미쉐린 무슨 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식당 뭐 하여튼 웬만한데 다 미국에 여러분 뭐 대통령 밥 먹을 때도 다 가봤어. 다 가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러는 거. 돈만 낭비고. 내가 사 먹은 거 아니지만은 뭐 어떤 날은 여러분 10년 전에 어디 뉴욕 집회 갔는데 막 일본의 엄청 부자가 나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밤에 나왔더니 맨하탄에 뭐 꼭대기층에 막 엄청 100층인지 80층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일본 와규 그 무슨 숯불구이집에 데려갔어요. 1인당 600불이래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데 지금도 70만 원이 뭐 한 끼에 무슨 어떻게 먹어 여러분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나 점심 때부터 밥안 먹고 갔거든. 일본에 의사가 밥 사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좋아. 막 호텔에 그 뭐 이상한 애들이 이름 딱 1층에서 벌써 딱 이름 있어야지 들어가. 그럼 딱 혼자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탁 올라가면은 시커먼데 문 열어줘가지고 이제 전망 쫙 보니까 멋있다.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600불이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뭐 꽃등심 뭐 소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뭐 요만한 거 몇 점 주는 거예요. 그냥 숯불에다 구워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뭐야 식전으로 나오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입가심만 하고 그러더니 끝이야. 뭐 이렇게 뭐 몇 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정신 나갔다 진짜. 이거를 왜 그때 당시 제가 그냥 동네 가서 삼겹살이나 2인분 먹겠다 그냥 2만 원 가지고 3,300원 가면 삼겹살 1인분인데 그때 당시 제 생각에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뭐 그냥 뭐 뭐야 저기 초코파이 사이에 있는 거 하얀 거 있죠. 예, 그거 또 녹여 먹으라고 그 꼬치 하나 주고 그냥 그거 먹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안 간다. 내 점심 내가 차라리 먹고 갈 걸. 예, 그런 거에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오늘 지금 핵심은 이제 오늘 보너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전 세대 예배를 할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 당장 뭐 가가지고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설교 들었다고 우리도 전 세대 이러면 여러분 저하고 이제 목사님 원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전 세대 예배를 점점점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통합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통합 예배 불편해도 점점. 그리고 이게 너무 커지면 통합 예배 하기가 쉽지가 않아.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돗대기 시장 되는데 예배가. 그래서 그냥 적당한 게 좋아요 여러분. 적당한 게 아니 뭐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은 알 수 있는 수준 되는 게 딱 좋습니다. 목사님이 뭐 아니 근데 저는 큰 교회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큰 교회는 또 하나님 큰 교회들 부르심이 있어. 그러니까 막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미워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모양대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크면은 목사님이 이름을 다 모르잖아. 그러니 뭐 어떻게 목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관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세대 예배가 좋고 전세대 예배가 한국에서는 아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 꼭 금요일 날 밤 되면 있잖아요. 아니면 금요일 찾아가시면은 토요일 날이라도 이 아이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샤밧을 해야 돼요. 뭐 샤밧이라고 이름 안 해도 좋아.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죠. 여호와의 절기.
이건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구약의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야.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그냥 관습적인 거를 하는 거지. 성경에 없는 실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안 지켜요, 여러분.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한 시즌이 그 안에 그거를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맞는 영의 말씀이 날씨와 계절과 영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도록 딱 설계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다 바꿔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는 거야 그냥. 그러니 말씀도 안 보고 이스라엘의 절기도 모르고 이걸 그냥 이스라엘 절기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유별난 사람들이 그냥 뭐 초막절 무슨 77절 무슨 뭐 이런 거 그거 왜 하냐. 우리가 그냥 추수감사절이나 지내고 그냥 부활절만 지키지.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기억하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그 100만 200만 그 지키는 유대인들요 출애굽 기간 지난주부터 나가가지고 텐트 칩니다. 일주일 동안. 부자 회장님들이 애들 데리고. 왜? 이거 가르치려고. 야 우리가 조상들이 어땠는지 너 알아야 된다 얘들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 뺀대. 옛날에 지난번 정부 때. 그래서 왜 빼냐? 유관순 도대체 왜 빼냐 그랬더니 유관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와 진짜 유관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빼고 이상한 빨갱이 집어넣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아냐고 안 가르치면은.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는 지켜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머리를 갖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셔 여러분. 아직도 한국이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이신 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았는데도.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번 기도회 때 그 샤밧을 한번 쭉 깊이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꼬맹이들 좀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드리든지 시연을 하든지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하여튼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아이들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 안 보내도 여러분 그 애들하고 유대인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십니까? 엄마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명령을 했는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육전도사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유럽 교회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 선교 안 했습니까? 구제 안 했습니까? 교회 건축 안 했습니까? 전도 안 했습니까? 부흥이 없었습니까? 다 했는데 유럽 교회가 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자녀 제자 사마라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선교사 나갔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돌보겠지. 신념이라고. 진리가 아니고 네 자녀는 네가 돌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걸 안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구약의 얘기인데 뭐.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해야 돼요. 늦었지만 지금에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누가 교민 애들 중에 뿌리 깊게 잘 가느냐. 어렸을 때 뿌리 교육한 애들. 뿌리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한국의 정서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야 우리 이민 왔는데 얼마나 바빠. 이민 생활 여러분. 대학원 다니면 아버지는 대학원 학위 받느라고 바쁘고 세탁소 하시는 분은 세탁소 하느라고 바쁘고 음식점 하는 사람 음식점 하느라고 바쁘고 이민 와서 적응하기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애들은 그냥 공립학교 보내놓고 ELS 가정 해놓고 영어 때문에 영어만 막 샬라샬라 하면 그걸로 그냥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야. 엄마 아빠는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 니들은 선진국에서 자리 잡아라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 뭐 좋은 대학만 뭐 어딘 직업이 아니라 좋은 대학만 일단 들어가. 그냥 뭐 저 예일이든 뭐 와튼이든 뭐 어디든 들어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막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들어가도 애들이 사회적으로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갔냐? 뿌리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대나무가 여러분 5년 동안 뿌리 내려놔야 땅 밑에 나오면 60cm씩 팍팍팍 5주마다 자라지. 얘들은 이제 20살 넘어가지고 세상에 머리를 들어 나왔는데 사회에 진출했는데 뿌리가 없는 거야. 얘가 뭐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코리안인지 남미 계통인지 그냥 뭐 뿌리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 파워가 없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치고 올라간 애들 있죠. 치고 올라간 애들은 이게 있는 어떤 뿌리가 있느냐? 인성. 그다음에 지성이 딱 조화가 있는데 그렇게 한 집은 거의 100%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부모가 이런 것을 미리 배웠던 분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화가 있던데 제 책 읽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 어머니가 애들을 키웠어요. 가난할 때 60년대인지. 그래서 이 분이 예일대학교의 한국인 출신 최초 법학부의 교수가 됩니다. 학장이 되고. 그래서 80년대인가 뭐 어떻게 TV 나오고 했던 유명한 나중에 대통령 뭐 법률 차관급까지 올라가고 한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여러분 예일대 가면 다 법대생이죠 여러분. 응? 뭐 다 전국에서 온 다 그 똑똑한 애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컸잖아. 어릴 때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 새벽 출근을 아버지가 5시에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가 새벽 5시 출근한다. 돈 벌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 4명 키우는데. 어? 일단 엄마부터 자지 여러분. 피곤한데 본인도 애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여보 갔다 와 이러고 자겠지. 그런데 이 어머니는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한국 어머니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아빠 일어나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깨워가지고 30분 말씀 읽히고 그 시간에 딱 옷을 바르게 입혀가지고 아빠 출근하기 전에 도열에 있으면 군대도 아니고 와 아동 학대 신고 당할 것 같아. 지금 아버지 5시 출근하는데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버지 딱 출근할 때 애들 딱 옷 단정하게 입고 배꼽에서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키운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읽히고.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커가지고 예일대를 갔네. 어떻게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컸으니 몸에 배인 거예요 그냥 기본. 그리고 뿌리 교육. 야 너 누군지 너 기억에 한국인이 어떤지 한국 역사가 어떤지 우리 가문이 어떤지 뭐 꼰대가 아니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아는 거.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얘가 정체성이 나중에 나이 들면 나타나거든요. 이 정체성이 있는 상태에서 예일대 법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일대 가니까 뭐 다 리버럴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주의인데 교수님 와도 뭐 다리 꼬고 앉아 있고 누가 인사해요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 그냥 교수님 오면 혼자 떠들다 나가는 거지. 그런데 얘는 동양에서 커가지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수님 들어오면 혼자 일어나서 인사해.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저씨. 그 교수님이 뭐 부담스럽잖아. 아예 괜찮아 앉아. 앉아. 그래도 애들이 막 킥킥거리겠지. 저 한국에서 촌 사람이 저렇게 코리안 스타일로 인사한다고. 교수님만 오면 그냥 일어나. 무슨 군대처럼. 그래 교수님도 괜찮아 하는데 1년 뭐 한 3개월은 그렇게 마요. 그냥 그러나 말겠지. 근데 얘는 뿌리가 하도 깊이 박힌 거야 어릴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돼도 교수님 들으면 또 일어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쟤는 인사성이 아주 밝은 애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 예일대. 대학원 들어가면 대학원 됐으면 이제 교수님하고 오래 얼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원 들어가면 또 일어나 여러분. 이제 뭐 8명씩 앉혀놓고 수업하는데도 다들 다 앉아 있는데 하이 그리고 이러는데 얘는 일어나 교수님한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수님 가방 들고 교수실까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안 해도 너 공부 잘해 학점 주는 거지. 이런 거 한다고 내가 학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 쓰지 마. 이래도 아니 머리 쓰는 거 아니 그냥 들어드릴게. 당연히 나의 티처인데 내가 우리 한국에서는 예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박사과정 할 때까지 다 합니다. 이분이요. 응? 그러고 나서 예일대학교 이제 나중에 이 무슨 교수가 됐는데. 다 그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벌이 다 예일대니까 예일대 교수하는 거지. 그런데 동문에 이제 학장을 뽑는데 전통적으로 예일대 법대 학장은 무조건 유대인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핵심. 그러고 나면 이제 백악관 바로 법률 보좌관 되는 자리니까 정치적인 자리인데 동문회에 총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때.
교수들하고 전체 다 해가지고 뽑는데 이 사람이 아시아인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된 거야. 그래 뉴스 나와가지고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러 갔어요. 어떻게 너 이렇게 실력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인인데 미국의 주류 사회의 핵심 자리까지 들어갔냐? 한국인이 예일대 법대 나온 사람 그 사람밖에 없을까? 어떻게 주류 사회 뚫고 갔냐? 다른 거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은 20대 기자가 특파원이 와가지고 있는데도 양복 입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면 인사해. 새파란 기자 들어오는데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기자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에요. 작은 습관. 누가 못해, 여러분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요 다 또래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뭘로 결정납니까? 태도, 습관, 인성, 가치관, 뿌리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상무 시험 여러분 발탁할 때 다 거기까지 올라올 애들 여러분 인사팀에서 보면 다 똑같아. 회장님이 누굴 뽑을까? 누굴 뽑을까 여러분? 기본 잘 된 애 뽑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왜? 얘가 뿌리가 깊어서 나중에 사고 안 쳐. 막 어떻게든 막 해가지고 올라왔지 뿌리 얕애 여러분 나중에 사고 칩니다. 뿌리 뽑혀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밑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초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쭉쭉쭉 끝없이 올라가. 이 이유가 뭐냐? 아주 심플해. 예의 바르고 규칙적이고 인사 잘하는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주류로 올라간 거죠. 이거를 성공하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면 애가 잘 클 거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인생 잘 살 거다.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면은 입학식 날 5,000명 다 서울대생들이야. 거기서 누가 잘 돼 여러분? 뿌리가 바른 애가 기초가 바른 애가 여러분 신앙이 있는 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가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너스 트랙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애기 키우시거나 또 애기 앞으로 키우실 거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 있으시거나 한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기본 트랙은 7개 쭉 다 하시면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이제 핸드폰 내려놨잖아요. 이제 시간 많거든요, 여러분. 주말에도 주말에 몰아가지고 핸드폰 해야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정답 다 알려줬어요. 인생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 여러분 솔직히요. 진짜 몇백만 원씩 받고 해줘야 돼. 정말로. 소수만 모아놓고 청담동 아줌마들한테. 그래 원래 그래야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공짜로 다 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냥. 이 얼마나 지금 이거 지키면은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밀인데. 기본만 똑바로 가르치세요. 기본 예의 바르게 키우고 정직하게 키우고 겸손하게 키우고 검소하게 키우고 하나님 사랑하게 키우고 이웃들 섬기게 키우고 그렇게 키우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는 아줌마들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거기는 브로드웨이고 멸망의 길이니까. 내 안에 뿌리가 확실하면 여러분 세상 거 안 취합니다.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품질이 좋아가지고 명품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입었다고 막 다 버리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안에 신앙적 뿌리가 가치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해요. 그래야 뿌리 깊게 쫙 나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전 세대 예배로 점점점 한국 교회가 저는 바뀌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읽고 좀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이름 안 읽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전문직 쪽에 종사하고 서울 가서 거주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욕심과는 달리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고 환경과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탓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멋져 보이는 삶을 추구했고 그것이 옳다고 여긴 제 신념이 이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이 이성을 만남에 있어 그 조건이 되었고 제가 추구한 헛된 정체성은 이별의 원인이 되었고 저는 스스로 크게 실패하는 삶이라 여기며 낙심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신앙 회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연약함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만 배우자의 기도를 놓지 못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허락하신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 주신 마음을 갖고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 젊은 청년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여러분. 잘 결단하셨. 또 한 분인데요.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달 전에 차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계속 제가 헤어지라고 안 했어요. 어떤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 실행을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말 두잇해야겠다는 생각에 며칠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울함과 무기력 때문에 세븐을 안 지키고 오늘은 헤어진 날이니까 하루쯤은 괜찮아 이러며 밤새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를 대체제로 찾았더니 역시나 다음 날은 무기력해서 두잇집에 못 왔고 또다시 넘어진 저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늦게 조금 양심에 찔려 차 목사님 설교를 누워서 듣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들을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이라이트해 주셨습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다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제게 끝까지 기도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일어나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아침에 일어나 말씀 먹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미디어를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남자친구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시련의 아픔도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을 가졌더니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 날과 새 힘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청년의 때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발장에 꿈이 있지만 게으른 자, 가장 비참한 자가 저였습니다. 이 제목 한번 사진 띄워봐 주시면요. 이렇게 아주 핸드폰 수납하면 이렇게 아주 뭐 예쁘게 사진 준비되면은 한번 없어요? 이거는 이거 나한테 해림 좀 해줘. 그래 하여튼 이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주 그 핸드폰 시계도 그 대부분 핸드폰으로 알람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소 가가지고 시계도 하나 사진 거 이렇게 일기장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독한 불순종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쯤 하나님께서 너 아는 것 이 정도면 됐다. 내게로 좀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시간도 확보하고 기도실도 만들고 진로의 방향 또한 주님 말씀 듣고 움직이고 싶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실은 곧 수면실이 되었고 제가 정직하게 돌아보아도 저는 그냥 한마디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차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2월 두입 강의 시작과 더불어 우연히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공사장에서 시멘트 먼지에 무겁고 손목도 허리도 몸도 아프고 벽돌 한 장에 100원대밖에 못 받는데 워낙 생각이 많고 몸이 빠릿하지 않은 스타일이라 시간당 5,000원에서 8,000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3국의 돌 캐는 아이들, 이스라엘의 애굽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괴로워하고 있으며 두입 강의를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 차 선교사님께서 몸으로 하는 일도 해보라고 하시길래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라며 다시 힘을 내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지나서 편의점이라도 해보세요라고 해서 편의점 해도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은 계속됐지만 마땅히 돌 내려놓는 일을 명분이 없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일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힘들다. 만약에 이거 주님 뜻하고 상관없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빨리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다. 모르겠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점점 기도하며 절박함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풋살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깁스를 하고 특별 휴가처럼 두잇 집회를 집에서 실전편 듣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어서 또 제대로 두잇하기가 2배로 어려웠는데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서 다친 것 은혜로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길이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 저는 올해 40살, 차선교사님과 같은 83년생, 저보다 9개월 군대 고참, 2006년 5월에 전역하셨으니 저도 1년 같은 백마부대 마크를 달고 군종병으로 달고 계셨다 생각하니 뭔가 저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충성을 심으셨던 선교사님은 열매를 향해 30만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18, 9살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꿈만 가득했고 그러나 게으르게 20년을 살아왔던 저는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거둘 것이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을 다 알려주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맞을 징계의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압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두잇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80살까지 40년을 더 살아난다 쳐도 지난 20살부터 40살까지 산 20년의 시간의 길이보다 더욱 짧고 빠르게 지나가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직감이 옵니다. 큰일 났다. 나 그동안 씨 안 뿌리고 뭐 했지 하는 긴박함이 덜컥 듭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 2023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이제 기도를 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과 순종을 체크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일기장도 준비했습니다. 심은 기도 제목만 따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확인하려고 기도 수첩도 준비했습니다. 7-7을 위해 알람 시계, 현관문, 스마트폰 거리도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일기 노트도 이렇게 하고 또 핸드폰 거는 것도 이렇게 뭐 감옥 같은 데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아주 잘하셨어요. 저 핸드폰 감옥 만드신 분만 돈 버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내 인생 심지 않고 살았던 40살 전후 2023년 초 겨울 전 40년간 하나님께 신기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수없이 결단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인생을 포기할 수 없기에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일어나 두잇하는 인생 스타트합니다. 함선교회와 차선교사님을 보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의 수고의 본이 되어 주시고 열성과 성실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편 읽어드리는 거는 뭐 할 얘기도 다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목사님 돼가지고 뭐 딴 것도 찾을 것도 없고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심는데 선포하고 계속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의 어디선가 저는 얼굴 뵌 적이 없지만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벽돌을 나르면서 김밥 천국에서 돌솥밥 만들면서 또 어떤 분은 청소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뭐 평양 문 열리고 저 카자흐스탄 가고 할 때 막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의 장군들 되셔가지고 막 떡볶이 주면서 저한테 내가 그때 떡볶이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선교 나왔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예루살렘이나 카자흐스탄 만나면 얼마나 이런 부둥켜 안고 울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날 꿈꾸면서 기도하고 씨 뿌리는 거죠. 네. 또 하나 읽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겠는데요. 보는 자 듣고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간증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인 가족에서 아내를 맡고 있는 집사입니다. 2012년 목사님 책으로 깨어났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중이며 작년 기도회 중에 무기력증 치유를 받았습니다. 12편의 도미노 설교를 듣고 두이 책을 읽으며 이제는 군사로 준비하고 뒤처지지 말아야지, 오늘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야지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3 남자아이, 중1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키워보려 애썼지만 둘 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어릴 때처럼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핸드폰 및 미디어 절제하자는 프로젝트를 한두 시간만 쓰기로 애써봤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시키면 나도 울고 너도 울고
이러며 2달 동안 주님의 도움으로 미디어를 많이 끊어내긴 했습니다. 실패한 날보다 성공한 날이 많아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고, 계약을 하면 또 하루 종일 핸드폰과 한 몸이 될 텐데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1차 기도회 동시에 목사님이 7-7을 선포하며 함께 해보자는 말씀에 말씀에서 나오자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 틀어놓고 이렇게 홀리투브 보셨나 봐요. TV를 향해 태권도를 하며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발차기 한 거 죄송합니다. 제 아들에게 차 목사님과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옛날에 예술학교 6년 전 다닌 거 기억하지? 목사님이 응원차 방문해서 치킨이랑 피자 사주셨잖아. 생각나지? 너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 이런 추억이 얼마나 있어서 감사한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목사님과 따로 식사하고 싶어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목사님하고 너는 치킨이나 피자도 먹었는데 이러며 아이가 권면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니? 자신도 민망했는지 내가 치킨 피자 먹어가지고 살쪘거든 이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온 식구가 핸드폰만 보다 잠들었는데 저녁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니 같이 모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9시 10시에 재우니 함께 숙면도 취하고 일찍 일어나니 아침밥도 맛있게 하고 점심때까지 배고픔이 없으니 공부도 잘 되고 모든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설교 보는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게으른데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에 망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걸으며 주님 이 귀한 시간 게으름으로 소비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저 준비 1도 안 됐는데 방금 깨닫고 나왔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옆을 보니 어떤 아저씨가 나팔로 트로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해주며 야 진짜였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우리 간접 경험해 주신 거니 핸드폰 감옥 들어가 있는 거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도 시간 주실 때 준비해서 주님 꼭 만나자. 이 땅에서 팀 플레이어로 함께 교회 다니지만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개인 플레이야. 1대1이니까 변명 안 통해. 그러니 우리 가족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으쌰으쌰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자. 친구들 중에는 중학생 친구들 중에는 담배를 피우고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사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세상에 속한 친구들도 있고 정신 차리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기 전에 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불 받아 눈물로 남편과 아이를 위해 기도의 씨를 심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출발할 때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우리 고척동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감사 박수 하고 참 감사합니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언제 좀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집회 가운데 두잇을 하라고 실전편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잇 해야지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7일 동안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인내하는 자까지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두잇을 하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인내하며 계속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버렸죠. 이제 좋은 것을 잡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줬잖아요, 여러분. 7시 되면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일기 쓰고 그 다음에 건강 회복하고 싶으면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저녁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말씀 읽고 이거 여러분 3개월만 쭉 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전부 다 여러분 4사로 바뀝니다. 3개월만 하면 4사 너무 심한가? 5 하여튼 날씬해져 여러분. 뱃살 다 날라갑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살 빼야지 안 해도 여러분 그냥 이 라이프 스타일 살고 저녁에 1시간 탄천 걷고 기도하고 저녁 안 먹고 여러분 아침 간단하게 과일 드시고 점심만 그냥 드시고 싶은 거 기름진 것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면 피 다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몸 날씬해지고 자신감 회복되고 여러분 이마에서 광 나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쓰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이게
뭐 내일 막 망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는요. 인내하고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하루에 5,000원이고 만약은 저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얼마나도 종잣돈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또 내가 이 시즌 가운데 요셉처럼 준비를 하는 사람, 준비 다 지금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환난 날을 대비해서. 그래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부르심을 이루기도 하고 역사를 이뤄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즌에 뭐 일확천금 누리려고 이상한 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버는 소득 안에서 그냥 저금해 나가세요. 이제 뭐 쿠팡도 안 할 거고 뭐 살 것도 없잖아 이제 별로. 그러니까 말씀 읽고 운동하고 많이 안 먹으니까 식비도 아낄 거고 그러면서 그냥 저금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 나중에 내가 잘 청지기 역할을 하려 그러면 시간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돈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 심는다. 저금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이제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먹고 살게끔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할 여러분 이게 장성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소득으로 성실하고 알뜰하게 사는 거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그걸 왜 하나님 여러분 다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남들도 섬기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번 그 2주 7번의 11차 라이트하우스 기도에 오늘까지 말씀 듣게 하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좀 한번 감사기도 드리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일주일 동안 훈련받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주님 이제 내일부터 나 혼자 스스로라도 계속적으로 노트에다가 OX를 치며 이 거룩한 습관을 두잇해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계속 씨를 뿌리기 원하오니 주여 씨를 심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에서 거둘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